먼저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라고 말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빗나가게 되죠. 생각 없이 돈 벌고 생각 없이 세상 쫓아다니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성공해야 되는데 정말 성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죠. 성공의 비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공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끝마쳤을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최후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때는 시련을 당하고 어떤 때는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바울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상을, 주께서 주시는 이 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데 성공한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눈앞의 이익을 보면서 일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이 사람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신뢰하고 믿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많은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궁 안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감화력을 끼친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고 전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정직하고 신실하게 대했을 때 그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마저 이들에게서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애굽에서의 요셉을 생각해보라. 그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겠는가. 감옥에 있다가 궁전으로 신분 상승을 경험했으니 말이다. 감옥에 노예로 갇혔어요. 근데 왕궁의 총리 대신에 있습니다. 이런 신분 상승은 없죠. 완전한 성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성공이죠. 최고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자, 계속해서 보죠. 반면 침례 요한은 어떤가? 그는 감옥에서 무덤으로 행했다.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은요, 어때요? 전혀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은 성공했구나. 이 사람은 인생은 실패했구나 그러죠. 늙어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어디 선교사로 가서 갑자기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노년과 마지막 죽는 장면이 처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의 삶, 침례 요한의 삶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감옥에서 쓸쓸히 죽임을 당해도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디에 사는 누구인 것, 성공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던 간에 돈과 재정은 모든 사람들의 일부이다. 우리는 기본적인 청지기 생활과 재정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성공을 살펴볼 것이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바로 정하기. 이것이 성공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젊었을 때 창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면서 창조주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 이것이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여기 이 성공을 위한 또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나이가 들어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어린 시절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청지기 생활과 관련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기회가 남아있다.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면은 성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나이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취급하시고 풍요롭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은요, 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야곱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바친 중요한 서원을 하나님께 서약을 드렸습니다. 이 서약을 기점으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자,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은 야곱이 밤에 아버지 집을 도망치면서 깊은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그 장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찜 하나 들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앞으로 주실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애를 다 드리고 내 재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다시 붙잡고 이 야곱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도망치는 이날 밤에 두 가지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원칙,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는 영적인 원칙을 세운 거고, 두 번째 11조 재정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성공한 이유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영적, 재정적 헌신을 서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여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다. 자,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결혼을 결심하기에 앞서 영적인 결정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대의 배우자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영적인 원칙과 재정적인 원칙을 하나님께 약속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칙과 재정적인 원칙을 세워야만 내가 어떤 사람과 누구와 결혼할지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 내 마음속에 영적인 선택과 재정적인 선택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고를 때 누구를 고려해야 될지 분명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가? 이 외에도 결혼 결심에 앞서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은 어떤가? 결혼 생활 중에 얼만큼 빚을 갚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들을 나의 책임의 일부분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인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영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결정들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혼을 위한 결정입니다. 결혼.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결혼을 위한 결정, 이 두 가지의 결정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두 가지 큰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성공을 위한 비결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비결. 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두 가지 원칙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원칙과 재정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에 앞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왜 영적인 원칙과 재정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이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원칙을 갖지 않고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재정 원칙과 영적인 원칙을 갖고 부부가 의논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성공을 위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전체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를 정하면은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나머지는 말씀을 따라서 다 들어옵니다. 이 승리의 복음,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세우면은요, 가정을 어떻게 끌어가고 재정을 어떻게 끌고 가고 내 부부 생활은 어떻게 가져가고 자연히 다 연결돼서 하나의 큰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성공의 원칙은 일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칙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복지를 누리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입니다. 미국 땅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백인들이 인디언 땅을 뺏어갖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랬는지 이 미국 정부가 이 인디언들에게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복지를 주었습니다. 최고의 복지죠.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수많은 인디언들이 마약과 술과 도박으로 살게 됐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짧습니다. 복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게 하는 복지는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나 또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일과 노동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또 주십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그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의 원칙은 분명하죠.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맞는 것을 보면은요, 노동과 일은 분명한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 자, 잠언에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자기 좋아하고 누워있기 싫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피곤할 땐 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에서 둥글둥글 하면서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재정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또 이 점에 있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수고해서 돈을 버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벌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단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사탄이 이런 사람 근처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성공의 원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 재물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네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죠. 그 네 종류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속부입니다. 속부는 세속적인 부자를 뜻합니다. 속부가 뭐예요? 세속적인 부자입니다. 뭐예요? 속부는 하나님을 알지만 돈을 사랑하는 부자이다. 돈은 많지만 그 영혼이 곤고하다. 재물이 많지만 늘 양심의 가책과 정죄를 받고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속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부자가 하늘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바로 이 속부가 이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속부. 세속적인 부자. 이 속부라는 사람들은 재물이 많지만 실패한 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공은 세속적인 부자가 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속부와 반대는 속빈입니다. 이건 뭐예요? 세속적인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데 세속적이에요. 돈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영적인 세상에서도 빈곤합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신앙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 속빈입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성부입니다. 성부. 거룩한 부자, 경건한 부자입니다. 성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자입니다. 성부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부자죠. 자, 성부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세우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부자가 성부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성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부는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부자입니다. 성부는 진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재물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뭔지 모르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남을 도와줘도 성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 길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 직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부자 성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성부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성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물과 충성의 은사를 주시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이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부자 중요합니다. 근데 성부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성부들이 활약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성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충성하는 거룩한 부자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에게는요, 하늘 창고에서 직접 파이프라인이 꽂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부는 자기가 뭐를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아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부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내가 진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 부자가 두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속부가 될 수 있고 성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부는 망한 부자이고 성부는 성공한 부자입니다.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시골에서 평범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부자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가 더 많은 시험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늘 받지 않으면 크게 무너지는 것이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분들, 재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성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는 누구예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큰 재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은사 말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속부, 속빈, 성부 배웠죠? 이제 나머지 뭐예요? 네, 성빈입니다. 성빈이 뭐예요? 경건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네, 경건하지만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성빈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네? 성빈은 정직하고 부지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빈으로 부르면은요, 그 사람에겐 돈이 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빈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가난하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성빈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부도 나오지만 수많은 성빈들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성빈이 되고 싶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빈으로 살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빈을 이 세상 어떤 속부들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분을 귀하게 보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도 드리지 못한 이 가난한 거룩한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까요? 이들은 진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빈은요,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아요. 이 성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빈은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왜요? 자기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지만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빈들은 말과 태도와 분위기에 있어서 믿음과 확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빈들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성빈들이 좀 찾아와 주길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신앙이 있다고 다 성빈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신앙이 있다고 성빈은 아닙니다. 성빈은 가난하지만 진리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가난하지만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앙을 줬고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빈은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삽니다. 성빈은 가난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삽니다. 성빈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주께서 이 성빈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속부, 속빈, 성부, 성빈, 이 네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부와 성빈입니다.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에 속하면 인생의 성공입니다. 부자도 좋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부자 아니면 거룩한 가난한 자. 둘 중 하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자, 거룩한 가난한 자는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허락하면서 각자에게 맞춰진 사역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빈 사이에는 엄청난 재산 차이가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같이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신앙과 진리에 대한 충성심이 같으면 이 두 부류가 협력해서 놀라운 사역을 이뤄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성부와 성빈은 신앙의 길도 같고 인생의 목적도 같아요. 단순히 재산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빈과 성부가 연합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제가 본 어떤 경우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부자인데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자신의 11조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진리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성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승리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어요. 그래서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가 되든지 성빈이 되든지 우리는 개념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은 재산과 상관없어요. 성공의 세 번째 원칙은 돈을 버는 시기, 이 돈을 버는, 우리 인생에서 돈을 버는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원칙입니다. 자, 20대 학교 교육이 대부분 끝나죠? 20대 학교 교육이 끝나면 60대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적어도 40년을 일하게 됩니다. 이 기간, 이 돈 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인생이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112페이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일하며 돈을 버는 시기는 약 40년 정도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때일 뿐 아니라 집을 사는 것과 같은 큰 규모의 지출이 일어나는 때이다. 이때는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이다. 자녀 교육의 방향을 잘못 잡죠? 인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집 같은 거 큰 돈을 투자해서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 잘못하죠? 잘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시기는 가족이 함께 보조를 마치며 평생을 함께할 끈끈한 정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때이다. 그렇죠. 이 40년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40년을 성공으로 마치는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가족이 하나로 끈끈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맘때 재정적 문제가 결혼을 깨트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적 원칙을 따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실수할 때가 많죠. 자녀 교육의 방향도 잘못 잡을 수 있고 집을 구입할 때 잘못할 수도 있고 큰 돈을 투자하면서 또 실수하고 이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한 번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부부가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말씀과 신앙으로 연합하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모여 무릎을 대고 기도하면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부부가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인생을 세우는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두 남녀가 함께 하면 그것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영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재정적인 원칙을 세워야 되고, 세 번째, 자녀 교육,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강 가운데서 전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놓칠수록 자꾸 데미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 원칙을 모르면 내가 데미지를 받고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무엇이 원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112페이지 하단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 노동을 하는 일을 하는 40년의 돈을 버는 40년의 시기죠. 이 시기에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큰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할 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도 합당한 자들로 키워내는 것이다.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한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 자녀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키워내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 교육의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자녀를 잘 기르려면 가정 환경을 잘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맨날 싸우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나? 자, 여기에는 규칙적이고 흥미로운 가정 예배, 교회 출석, 또 신실한 11조와 각종 헌금 생활이 포함된다. 이런 습관들은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해야 한다. 커서 갑자기 이런 신앙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몸에 배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헌금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11조를 준비하고 자기 스스로 헌금을 준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질서 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설교보다 그리스도교를 더욱 많이 증거한다. 강력한 설교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뭐예요? 질서 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세상에 탁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이 세상에서 지쳐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잘 훈련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이것은 부부에게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맞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짝이 안 맞으면 나 혼자라도 시작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자녀 교육이죠. 두 번째 자녀 교육법.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리고 일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라.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이거 같아요. 자녀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해야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만 집중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공부해라 말하죠. 사실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하고 끝나고 나면 다 일이에요. 40년은 다 일입니다. 근데 공부만 집중하니까 일터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 찰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강제적이다. 그러나 성장하는 것은 선택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해가 넘어가면 나이는 무조건 먹잖아요. 근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훈련되고 저절로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보면은 60대도 있고 제 후배들 보면 50대도 있는데 철없는 친구들 많아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나이는 강제적으로 먹었어요. 50, 60. 근데 만나서 대화하고 사회생활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철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나이는 50 먹어도 60 먹어도 정신상태, 태도, 교육, 예의, 매너 20대, 1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사회생활하는 법 배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성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미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다 끝났습니다. 전 자녀 교육 없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자녀들을 위한 교육법은 그것은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보여주는 거. 이제는 말은 안 들어요. 다 커서 말은 안 들어요. 이제 부모가 내가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한 길을 걸어가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노아처럼 120년 동안 한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자녀들도 부모가 노아처럼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생각이 있다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법은 무엇이냐?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말만 하는 교육은 안 돼요. 자, 성실하게 일하기. 이것이 네 번째 성공의 법칙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원칙이고 영적인 원칙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젊은 시절들의 결정이 현명했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았다면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남아있는 빚이 없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 자동차도 다 해결된 상태이고 빚이 없고 노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 이런 상태로 은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 준비할 때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 첫째, 빚과 채무가 가능한 한 없는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적은 수입으로도 콩 한 조각 부부가 나눠 먹으면서 여보 오늘 우리 행복하지? 이렇게 되면 성공한 부부입니다. 셋째, 은퇴하면 갖게 되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계획하셔야 됩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은 없어지고 몸은 약해지면서 남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만 엄청나게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한번 미국에서 노인 아파트를 방문하면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 많은 시간을 감당하지 못해갖고 너무 외로워서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방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노년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넷째,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노년의 은퇴의 삶을 보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면서 내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미리 준비해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이 은퇴를 위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뭔가?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어떤 복음을 붙잡고 어떤 말씀에 집중하면서 보낼지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의 선이 내게 분명하게 잡히면은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요. 근데 말씀의 선을 분명하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맞춰가려고 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공은 말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는가가 굉장히 치명적인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과제를 확실하게 끝내는 훈련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면 이게 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사명 우리 젊은 선교팀들에게 이 점을 강조합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맡긴 과제, 소통하고 계획하면서 끝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이것이 안 되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신앙까지 무너져 버려요. 세 번째,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누구나 부모라면 누구나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겠죠. 요즘 어떤 분들은 홈스쿨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홈스쿨을 생각하는 분들은 경험을 가진, 신앙이 있고 경험을 가진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홈스쿨은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녀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먼저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부모하고 자녀하고 깨어진 상태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아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놀아주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은요, 생각하면 완전히 종합예술이에요. 다 갖추고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훈련, 선택하는 훈련, 결정하는 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의 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끌어당기잖아요. 세상이 자녀들을 끌어당기는 힘보다 부모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야 돼요. 이게 자녀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만 이 자녀들이 부모 옆에서 함께 신앙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받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 상단 보겠습니다. 거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부모들이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지라도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의 선택에 대해 부모들이 지나치게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똑똑해요. 막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봐라. 그러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자녀 교육이 잘 안 됐을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육한다 그래서 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멋있게 되고 신앙을 잘 지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자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교육하고 호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녀도 자기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스스로 자기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도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여러분 아시죠? 엘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다 타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모들은 계시를 보고 영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 각 개인에게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죄와 불순종은 자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부모들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어떤 분들은 늙어서 머리가 하얄 때까지 슬픈 생애를 살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을 우리가 한 여러 번 하면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다 부모 노릇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한 길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노아처럼 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신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호소하시고 감동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자녀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자, 114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과 삶에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높은 표준을 요구하신다. 그 표준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며
돌비에 기록된 계명이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고 주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기독교적 가르침이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살며 일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여기 뭘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무엇이에요? 그 수준은 성실이라. 근데 이 성실이 영어로는 integrity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고결함이에요. 성실과 고결함은 좀 다르죠? 예.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성실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자, 성실, 고결함이 무엇인가? 성실, 고결함에 대한 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글이 참 감동적입니다. 성실이란 정직한 성품이다. 성실이란 견고한 도덕적 원칙을 갖는 것이다. 성실이란 자신이 믿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성실이란 밝은 향기를 내는 성품이다. 성실이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성실이라는 거짓과 속임이 없는 것이다. 성실이란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이다. 성실이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성실이란 어둡고 음흉한 분위기를 퍼뜨리지 않는 것이다. 성실이란 이익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기대, 이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겠죠. 예? 성실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how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how.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how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성실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마다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호소하시고 우리를 성실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성실하지 않는 길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성실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실한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성실한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 첫 번째 열쇠가 뭐예요? 내가 성실한 삶을 살겠다는 단호한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선택하지 않고 언젠간 되겠지, 안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앙과 선택을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선택으로 하는 신앙이요? 그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안 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볼까요? 잠언서 22장 1절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재물이 나오고 여기 명예가 있어요. 그러면 명예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명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이나 금이나 돈바구니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택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그건 성령의 감화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이 선택하는 성실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싶은 나의 소원이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매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말이죠. 누가 선택하지 말라 그래요? 당연히 선택해야죠.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내가 전진하겠다는 선택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자, 창세기 39장 보면은요, 요셉의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성실함. 창세기 39장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아니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 노예에게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분 참 속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인에게 다 맡겨주고 사는 것입니다. 곡간 열쇠 다 넘겨주고 내가 먹는 음식만 내가 선택할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정도 성실했으면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될까요? 성실함입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이 요셉의 성실함이 또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요셉의 신앙과 이 생애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을 한번 제가 읽을 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욕망보다는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눈앞의 이익과 편함을 보지 않고 진리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성실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요셉에게도 성실함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하늘이 인정하는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요셉에게 이 땅에서 높은 수준의 성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테그리티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고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 성실함, 고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축복하면 교만해져요. 또 조금 가난하면 콱 귀가 죽어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성경의 원칙은 재정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성공의 원칙. 첫 번째 뭐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죠. 둘째,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축복으로 삼아야 된다. 셋째, 돈을 버는 시기, 이 40년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성공의 원칙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다섯째, 재정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조언을 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원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자산 관리 전문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 관리를 위해 그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다. 시편 1장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것 같으니 그가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기록된 것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재정, 자녀교육, 가정,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최고의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심으로 따라가야 된다. 인생을 살 때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세 가지 방법. 첫째,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 멀리 있는 일 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먼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만 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알려면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앞 두 단계가 돼야 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말씀과 예언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상황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는 것 등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안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원칙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원칙 속으로 들어가면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세상 풍파가 거세도 하나님의 원칙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마음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빈이 될 수 있고 성부가 될 수 있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과 분명하고 확고한 철학과 사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성경 속에 이 정말 보석처럼 귀한 하늘의 지혜를 박아 놓으셨는데 저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저희의 생애 속에 미처 적용시키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이제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속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제 저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원칙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아직 가정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부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연합의 비밀이 저희 가정 속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가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과 하늘의 지혜를 새겨주셔서 저희가 가는 길이 이제 헛디디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의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녀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서원은 남은 생애 동안 이 부족한 부모들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희의 삶을 보면서 찔림을 받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